우리 앞들이 인사합니다. 천국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요. 내 마음속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을 헬라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들은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라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천국. 우리 천국 가야죠. 할렐루야. 전도할 때 어제도 제가 우리 김종훈 집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친구 하나가 몹시 지금 후두암에 말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시죠. 그랬더니 그동안에 쌓인 게 많으셨나 봐. 그놈 새끼는 천국 가면 안 된다. 어려서부터 가진 온 임계 지역 전체 우리 김종우 집사님 태백에서 광산하고 어렸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부할 때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었던 그 영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이 천국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정말로 회개가 없는 천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천국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요한한 메시지에서 천국의 왕이신 예수께서 바로 지금 여기에 등장하실 것이니 준비하라. 이때 최대의 준비는 꽃다발을 들고 대합창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회개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주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쏟으신 그 물과 피를, 죄의 값은 사망이라. 또한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기에 바울은 감옥 깊은 곳에 갇히고 착고에 묶인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 지방에 가서 주 예수를 믿더라고.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버렸잖아요. 아란 것 없이 그는 하나님께 밤중쯤 되매 우리에게 그런 얘기요. 기도 시간이 되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훌떡 다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옥사장에 깜빡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거든. 이야, 끝났구나. 우리 시루에 오늘이 나의 제삿날이구나. 칼을 빼서, 왜? 로마의 법에 따르면 죄수를 놓치면 옥사장은 바로 참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로 자결하려고 그럴 때 옥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여기 다 있어.
내 칼을 내 몸에 꽂지 말라고 얘기할 때 칼을 집어던지고 와서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성경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리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얘기는 그렇게 주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내가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기 시작할 때 영원한 사망의 지옥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라고 전도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지옥이 어디 있냐고. 나는 지옥 안 믿어 소리치는 그들에게 조용히 저는 이런 말을 전합니다. 장진이 지옥을 믿지 않을지라도 지옥은 당신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부정한다고요? 지금 코로나에 수많은 환자들이 죽음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죠. 원래 대한민국이에요. 하루에 700명이 사망합니다. 이게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겪었던 하루에 700명 선이 이 땅을 이별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더 늘어난 환자들의 죽음 때문에 지금 화장터가 이게 화장이 잘 안 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드리지만은 이 전염병으로 즉 1급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면 가족에게 그 시신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화장을 하고 그 낙골함을 가족에게 넘기거든요. 그 대가로 정부에서 한 사람당 1,000만 원씩을 이제까지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장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오늘 한 냉동실에 3구나 시체를 두고 이 냉동실이 모자른가 가까운 정육점에 있는 그 냉동실에 빌려서 거기다 시체를 보관했다가 가지고 오는데 유족들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잠깐 보관했다 가져온다고. 짐승을 잡아 팔던 냉동실에 죽은 사람을 쌓아놓는다고 그 사람이 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3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28절부터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날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우리 영혼의 낙원에 이뤘다가 여기 아멘해야 돼요. 다시 한번 아멘할 수 있는 시점을 말씀드린 다음에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 벗고 낙원에 이뤘다가 할렐루야. 그렇게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부의 지옥에 음부에 던져서 음부가 들려 지옥불에 던지우는 그런 처절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가 선한 일이요? 하나님 오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사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잖아요. 내 마음에서 천국이 시작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영혼 안에 이루어지는 자니 바솔레아라는 얘기는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솔레아라는 얘기는 천국이라는 헬란 말인데요. 하늘의 왕국, 왕 대신 예수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여러분의 영혼이 될 때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다시는 생각해서도 안 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 부활체, 그것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인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 여러분과 제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절망과 비통과 억센 슬픔의 불이 온몸을 눈으로 귀로 그 불이 쏟아지고 죽음이 사라져버린 죽음에 갇혀버린
무슨 얘기예요? 물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체 그 모습으로 우리가 꿈꾸는 건강은 뭡니까? 우리 영혼이 낙원에 이뤘다가 주님의 재림의 소리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창조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심판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28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봅시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화장하에 낙고람에 있던 사람이든 우리 부활산에 있던 사람이든 연고가 없어서 확실하게 자식들이 떠오늘 더 이상 찾고 싶지 않아서 완전히 불태워 모든 시신을 날려버렸던 육체의 몸을 이루는 6대 원소와 흙의 6대 원소가 같습니다. 그날에는 너도 나도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산도 들도 모두 죽은 자들을 내어주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생명의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장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의 종합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우리 80 넘은 우리 교우들은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연수의 덤으로 사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심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드렸습니다만은 저녁 노을 한 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려 합니까? 하나님 얼굴을 배울 때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없으면 예수가 살찌고 피 쏟은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구원이 되지 않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누구도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때로는 내가 아프고 힘듦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오늘 바이러스가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목사가 손꼽아 기도할 때 벌써 우리 교우들의 20가정 이상이 코로나에 노출되었다 회복되고 있는 거랍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후유증으로 힘을 잃고 무기력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몸을 그렇게도 농간함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능력이 없는 우리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드린 얘기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7장 오늘 있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 제가 잘못 발음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한번 새깁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앞뒤로.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는 것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는 것을 불경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대신에 천국이란 말을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구약에서 약속되었고 예비되었던 개념입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로. 다니엘서 7장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라. 다니엘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바라보았던 것은 우리는 오늘 또한 내일을 살아가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역사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 안에도 계시고 시간 밖에도 계시기에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이 설 것을 보고 성경에 써내려가며 우리의 소망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이 땅에 출현될 것 또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으로는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오늘 기묘자라 묘사라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미가라는 오늘 하나님의 예언자는 5장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족 소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나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세례요한의 출현까지 400년 동안 침묵한 후에 거칠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줄은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 400년 동안 가뭄에 메마른 땅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은 갈급하게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했으며 종교적으로 혼돈과 방황에 휩싸여 있었던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광야에서 불같은 메시지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너무도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던 구약의 메시아가 지금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지금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5절로 8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했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겐 실로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 말을 믿을 수도 없었으며 서로 왔다고 하더라도 수용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메시지 앞에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광야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천국, 하늘 왕국, 하늘 보좌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곳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이 단어를 헬라 원어로 보면 헤바슬레이아 통우라논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바슬레아는 통치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바술류어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왕권, 주권, 통치, 나라, 왕국을 의미합니다. 우라노는 이 원형은 우라노스란 말인데 땅과 즉 지구와 대립되는 의미로서의 광활한 하늘의 공간을 말합니다.
즉 대기권으로 눈에 보이는 하늘, 즉 우리가 영어로 하면 스카이라고 말할 수 있지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신 하늘, 헤븐이라고 영어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의미하는 명사. 그래서 이 단어를 종합해 보면 하늘들에 속한 그 왕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면 하늘들에 속한 그 왕국, 하나님의 통치권과 다스림의 초월성을 지니는 의미입니다. 곧 천국은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누가 통치하느냐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천국이 임했다는 말로 직접 해석했던 것입니다. 천국의 지배자요, 통치자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진동할 사건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전적인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고 이 땅의 만왕의 왕 되신 전능하신 창조자가 참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왕이신 예수가 다스립니다. 그 통치 안으로 돌아오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메시지가 오늘도 가슴에 부딪혀지네. 간단한 겁니다. 나팔 불고 푹 쉬고 꽃을 깔고 오늘 정말로 나무를 깔고 옷을 겉옷을 벗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소리쳤던 그 무리로 영접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너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을 하나님으로 바꿔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내가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에 속지 마라. 너의 눈물이 너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붙잡게 하시는, 여러분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인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에게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완전한 심판의 그 보좌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같이 읽었잖아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도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에 넉넉히 주시리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의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주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는 넉넉히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의 말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라.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정령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라. 우리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무엇을 만납니까?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한번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크게 읽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명해 불러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택하셨기에 인생의 불 가운데 건널 때에도 천국의 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유혹 속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시련에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서 너를 붙들고 있다. 지금 내 안에 천국을 누린 사람의 축복이요 외침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